끝에서 거의 두 번째 중에 나오는 아시아 사람 두기고, 오늘은 두기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서 총 5군데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5군데에 등장하는 두기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인물 속에서 배워야 할 점들을 찾게 됩니다. 지금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은 저희가 읽었던 20장 4절,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두기고를 아시아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고요. 에베소를 비롯하여서 이 도시들이 지금의 터키 남쪽 정도, 서쪽 서남쪽에 있는 정도가 아시아가 될 텐데, 그 아시아 사람 두기고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기고가 소개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요, 20장 3절부터 보시면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지금 선교의 일정을 계속 소화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1차, 2차, 3차,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이 가고자 하는 계획들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에 방해가 등장합니다. 1차 선교 때부터 늘 방해했던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항상 모여서 어떻게 죽일까 이런 의논하는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아주 이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전염병처럼 여기고 죽일 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것을 알고 나서 살짝 경로를 이제 돌아서 가기로 결정을 해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돌아가는 길이 험하고 또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시간이죠.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잡아들이거나 죽이려고 했던 공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가는 것은 지금 위험한 일이에요. 바울과 함께 갔다가는 구타를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바울과 함께 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여행이 지금 아시아까지 가는 여행이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은 거의 특공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적군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을 위하여 가야 하는데 소수 정예부대가 모여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소개됐던 사람이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소개가 되죠. 그 사람들 중에 지금 두기고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 두기고.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그 옳은 일, 선한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주의 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일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도 어떤 이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비난을 하죠. 지금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되느냐? 이제 비난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지켜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야 하는 일인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해야 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돌파구를 찾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는 거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재산이 몰수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을 가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진 것은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은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었고,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는 길 속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2000년 동안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라면 돌파구를 찾는 거죠. 이것은 뭐 개념이 없음이 아닙니다. 무개념으로 무작정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지금 풍랑이 몰아쳤는데 우리가 돛대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고 방향키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며, 혹시 버릴 짐은 없는지, 지금 닻을 내려야 할 때인지 걷어야 할 때인지, 바람 방향을 어디로 타야 되는지, 돛을 접어야 할 때인지 활짝 펼 때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항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돌파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이 선교하며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했던 특공대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두기고가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속했던 사람. 저희들도 이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은 그칠 줄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환경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요. 이것을 지혜 없이, 개념 없이 그냥 무작정 무대뽀로 무조건 뭐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항해를 할 때 지금 이 시기는 어떻게 항해를 해야 하는가, 이 돌파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도망가면, 그러면은 나중에 편안하고 좋을 때만 함께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들과 계속 같이 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같이 돌파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돌파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멈춰야 할 때인지, 가야 할 때인지, 돌아봐야 할 때인지, 돛을 펼 때인지, 접을 때인지 주의 뜻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일을 행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스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위로부터 쏟아지는 것이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야 하는 그런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에베소서 6장인데요. 성경 뒤로 좀 넘어가서 에베소서 6장 21절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두 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자, 여기서도 두기고가 등장하지요. 에베소서에서 등장하고요. 골로새서에서도 등장하는데, 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지금 에베소서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서 제가 골로새서 4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비슷하죠.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둘 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럼 이 감옥에서 어디에 쓰냐 하면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쓰는데 그때 누구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느냐?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두기고가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형제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독불장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혼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 혼자서 막 신령한 일을 하고 나 혼자서 뭐 이렇게 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요. 신실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요. 골로새서 4장에서도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진실하다, 신실하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신실하다라는 말 자체가 믿음이라는 말이거든요. 믿음.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는 자요. 성도들 안에서 형제들과 쓸 때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받는 형제일 뿐 아니라 이 형제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받고 인정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서 이 편지를 두기고에게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까지 함께 간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로마에도 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서 이 아시아를 이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두기고를 보내니까 그곳에 두기고도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 복음을 위하여서 낮은 자리에 처하는 곳에 여전히 있고 이 교회들을 돌봐야 하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두기고인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가 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 거죠. 이게 소금과 빛의 어떻게 하나 보면 특성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면 내 카드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면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면 내 비밀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이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말이라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맞다고 할 때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 이런 정도의 사람. 이 사람이 두기고였던 겁니다. 그러니 참 귀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라면 내 이름을 걸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면 내가 무언가를 진행할 때 꼭 함께하고 싶은 사람. 이게 신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참 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두기고란 이름이 참 귀하게 여겨졌어요. 두기고의 이름 뜻은 아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행운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두기고라는 뜻이 뭔가 이렇게 찾았을 때의 환희와 기쁨 뭐 이런 어떤 그런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름이 귀하다 해서 두기고 참 몰랐던 인물인데 정말 진실한 사람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성도들의 특징이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자기가 붙들어야 될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라 사람들에게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 신뢰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자 앞에서도 예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지켜야 될 신의, 자기가 지켜야 될 정말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의리의 사나이.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복음의 진리 앞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뿐 아니라 이 진실한 일꾼이 세 번째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보냈다라고 해보니
이 두기고는요, 바울의 사정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들의 마음을 또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날의 소식을 서로 전할 때 사실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정을 잘 알려줄 수 있는 통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두기고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기고는 사실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사정을 편견을 갖지 않고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사정을 내가 그대로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면 내가 이 사람의 사정을 나의 편견에 따라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의 사정을 그대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아래에서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살펴봐야지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이미 평가에 들어가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이런 뜻일 거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본심과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단어들 때문에 나에게 탁 꽂힌 그 단어들 때문에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사실은 다 알지 못하고 그칠 때도 많아요.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아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이럴 거야 라고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죠. 저희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부모님들은요, 이미 딱 알아요. 그래서 네가 이 말하는 건 이런 거지라고 이미 평가해 버려요. 나중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진짜 미안합니다.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상황을 이렇게 앞뒤 재가지고 이럴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의 말을 묵살해 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부모로서 실수할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사정을 살펴보지 않아요. 왜?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일행의 사정을 잘 알아서 이들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재지 않고 그 사람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정을 그대로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두기고였던 거죠. 우리들이 대화할 때 막히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내가 내 사정을 아직 다 얘기하지도 않고 내 본심을 다 표현하지 못했는데 때로는 이 말주변이 없어서 본심이 전달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상대방은 이미 평가를 해버렸어요. 그럴 때 진짜 대화가 어렵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잘 들리지도 않고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두기고는 사정을 살필 수 있는 자요. 이 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자였다. 귀한 사람인 거죠. 22절 다시 보시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 두기고가 간다면 우리 사정도 그대로 알려줄 수 있고 너희들도 위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저희도 이런 자세는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래야겠다. 정말 다른 사람의 사정을 내가 함부로 평가하기 전에 들어보고 헤아리고 더 낮은 마음으로 끝까지 헤아리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어야겠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말 한마디로 뼈를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마음의 모든 병을 떠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마음의 병을 떠나게 하는 말하는 자, 위로하는 자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죠.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12절과 디도서 3장 12절에서도 이 두기고가 나와요. 총 5군데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12절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이런 표현이고요. 디도서 3장 12절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디도에게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가면 너가 니고볼리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사람을 데리고 올 때에도 누구를 보내냐 하면 두기고를 보내요.
같은 맥락이에요. 편지를 보낼 때에도 사람을 청할 때에도 교회를 돌볼 때에도 두기고는 믿을 만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보내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핵심적으로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21절, 자 6장 21절 세 번째 줄에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 자체가 완벽하진 않았겠죠.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꼭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는 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쓸데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기고처럼 이렇게 귀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위치인 거죠. 우리가 진실한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사랑받는 형제로 우리의 말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 사정을 헤아려보고 살펴볼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가능하냐 하면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일꾼으로 함께 종이 된 사람, 주의 종으로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두기고가 이렇게 된 또 비밀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밝혀진 비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섬겨야 할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실하게 설 수 있는 것,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것, 서로의 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우리 다 어디 안에 있어야 가능하냐 하면 주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가 뭐냐 하면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겐 섬겨야 될 주인님이 있어요. 우리에겐 섬겨야 될 왕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왕, 주인,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위치를 이탈하는 겁니다. 우리 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주 밖에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순간, 주님 밖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양이 아니라 내가 목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노예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신실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거나 위로해 줄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믿음의 형제들이 사실은 다 어떻게 이런 결론을 맺게 되냐 하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이 계세요. 우리는 마땅히 머리를 숙이고 복종해야 될 주인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주인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원래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오늘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진실해질 겁니다. 이 삶에서 우리는 점점 더 신실한 일꾼이 되어갈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예전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자기 얘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것을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어요. 언젠가부터 이 사람이 말만 하면 독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알게 돼요. 왜 그럴까 봤더니 섬기는 주인이 계시는 거죠. 그 주인이 진실하신 분이라서, 그 주인이 신실하신 분이라서, 그 주인이 위로하시는 분이라서, 그 주인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그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안에 있어서 더 진실한 일꾼이 되길 바라고, 작년보다 올해가 주님 안에 더 있어서 더 사랑받는 형제요, 위로하고 서로의 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기고를 살펴봤어요.
두기고라는 인물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거나 부각된 인물은 아니었지만 바울과 함께 어려울 때 끝까지 갔던 사람,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 받는 형제요, 사정을 알려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주 안에서 함께 종됐던 두기고와 같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로서 신실한 일꾼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